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기시적 정륜신학 22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벌써 22번째 시간이니까 꽤 많이 이제 진도를 나갔는데 이 기시적 정륜신학을 계속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부분에 일정 서로 이제 교차되어 반복하는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제대로 이해를 시키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영생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영생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영원전의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성경에 어떻게 영생이 계시적 정령 관점에서 나타나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물론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런 영생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생도 있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또 그 영생을 말할 때 그 영생은 생명이 없던 생명을 취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구속사가는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그래서 죄 사함 받는 것이 최종 목적으로 그래서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구약에 예언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중에 죽고 나면 천국에 간다는 그런 전체의 이야기죠. 그러나 계시적 정륜 신학에서의 관점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므로 하나님 영광의 그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광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그 이 땅에서의 삶이 영광에 들어가 영광을 경험하며 영광을 증거하고 계시하는 그런 정인의 삶,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그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보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3장 요한복음 5장이죠. 5장을 보시면 5장 38, 39 보니까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아버지께 듣고 부른 바를 다 증거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장이 요한복음 3장의 맨 끝 부분인데, 그것을 지나가시고 요한복음 5장에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8, 39, 40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것들, 또 모세 율법을 모세가 자기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것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는 자 아닙니까? 물론 그들은 이제 율법하에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을 이제 많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하고 바벨론을 끌려가기도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왔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 그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뭘 증거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증거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를 약속하셨느냐? 영생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전제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또 영생을 약속했다는 것은
하늘의 생명을 없던 생명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로서 또 다른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영생을 구속사관적 의미가 아니라 계시적 경륜사관에서 영생을 우리가 정의했잖아요. 그리고 그 영생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의 요원의 기도, 요원 같은 기도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 하면이라고 예쁜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한 영생은 구속 안에서 죄인으로서 의인되기 위한 생명이 없다가 생명을 취하는 그런 의미 그 넘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정의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의는 이 영생은 주님이 아버지께 보내심 받으실 때 가져오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받은 명령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도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랬단 말이죠. 그 예수님은 아버지 계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계명이 뭐냐? 영생이었고, 근데 이 아버지 계명은 영원전에 약속하신 디도서 1장 2절처럼 영원전에 약속하신 아버지 약속을 가져오신 분이거든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서 영생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정의하셨느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했다. 그래서 이 알다가 뭐 이성적 지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적, 철학적, 이성적 지식을 뛰어넘어 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 오는 그런 친밀함과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오는 경험과 체험을 동반한 그 지식이, 그 영적 지식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를 말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알다가 이성적 지식이 아니면 아시죠? 그 야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성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깊은 관계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분류받았거든요. 이사야 43장에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7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었고, 이사야 43장 10절, 12절 보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증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다시 말하면 경험하고 체험하고 깊이 알고 깨달아야 완전 파간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야, 우리 하나님 이처럼 좋으신 분이다, 이러한 위대하신 분이다, 이러한 능력의 분이시다,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분이라고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하는 그 임을 나타낸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거할 만큼 알고 있었느냐? 몰랐죠. 알았으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아니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도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하잖아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한다니, 첫 번째는 생수된 생수된 나를 버린 것과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운동을 팔았다. 그래, 이 생명과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세 가지 하나님이 전하신 바는 뭐라고 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계속 하나님이 외치잖아요. 그리고 슈브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컴백. 그리고 샴마 이스라엘, 나와 함께 있자, 임마누엘이라고 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이 구약의 세 가지 정신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나와 함께 있자. 샴마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뜻이니까 그 계신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자. 다시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구약을 선포하셨는데 그 마음을 알고 있는 호세아가 뭘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뭡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 아버지 계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이 계명이 요한복음 12장 49, 50에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영생. 그래서 이 영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영생이기 때문에 죄에서 의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고 그분을 더 경각하고 계시하는 의미의 그 영생의 의미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계명을 가지고 오셨고 십자가 전에 그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이름 주십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그 이름은 모든 백성을 죄를 사하실 이름이요. 23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름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임마누엘이고 구약식으로 뭡니까? 여호와 샴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아버지 뜻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뭐냐? 물론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 사함 받고 그다음에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런 의미가 물론 있지. 근데 이 영생의 의미는 죄되기 전에, 죄가 있기 전에, 악이 있기 전에 이미 제가 했다고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4장 25절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죄인이 우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백성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그분이 들여주셨고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죄 사함하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말하고 그 전에 우리를 때문에 그분이 죄가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입장에서 그렇지만 원래 목적에서 뭐냐? 우리를 뭡니까? 이미 죄인 되기 전에 의로운 자 이전에 그 전에 죄인 되기 전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뜻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보통 영적으로 같이 연결시켜 말씀하시는데 뭐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요거는 지금 지난주에 한 것을 제가 일단 적어놨는데 일단 요걸 한번 보시고 지난주에 하신 것을 여러분 생각 안 나면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영생 부분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의 원래임이 구속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계시적 경륜 신학에서의 관점에서 영성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에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를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강의할 때는 좀 이렇게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서 이 출애굽과 십자가 사건과 이 출애굽 사건, 십자가 사건과 출애굽 사건은 이 골로새에서도
말씀 바와 같이 이 십자가는 영원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아담을 범죄하게 한 마귀의 심판과 또 마귀의 억압에 있던 인간을 구속시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 십자가 같다고 분명히 이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0절 22절로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 사단 심판이었고, 두 번째는 사단 아래 억압되어 있는 인간의 구속이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 십자가 사건 이전은요. 십자가 이렇게 있으면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다 죄인이죠. 왜? 이 죄 아래 팔렸으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이제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백성,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자녀였다. 그러나 십자가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런데 신분변화가 있었죠. 신분변화. 그런데 이 마귀의 자녀에서는 이 그들의 통치자 왕이 마귀였다. 마귀였고, 그다음 어둠 속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자녀로서는 뭐가? 신분이 하나님 통치함 받고 영광에다 빛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런 신분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부르짖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때문에 어두운 데 있다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은 또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니까 26장 18절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시다 하므로 이 사탄의 권세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죄사함에서 기업이 없는 곳에 기업으로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럼 분명히 맞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은 뭡니까? 출애굽 사건은 그 보는 관점이 십자가 사건은 그 이전은 이후는 애굽의 바로의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라고 이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죠. 물론 출애굽 이후 때 일부는 또 애굽 백성들, 일부는 또 타지에 있는 그 노예들 다 포함되어 있어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다 카운트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뭡니까? 이 바로라는 영적의 바로라는 그런 그 사단의 이면은 바로가 있고 그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음부와 흑암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이 하나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 그대로 이제 평행이동과 같다. 물론 이제 그 범위가 좀 넓어진 게 사실이지만 이것다. 근데 십자가 사건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 이렇게 변화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원래 이 출애굽 사건이 이게 쭉 올라가면 하나님 백성이 어디서 시작한 것입니까? 우리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시잖아요. 시. 하나님 아브라함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이삭야고 쭉 요셉이 온 거 아니에요? 그래 아브라함의 시에 출발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자손이 쭉 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할렐루야 하는 건데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 이 십자가와 이게 출애굽이 영적으로 거의 같은 맥을 이룬다고 보면, 그럼 십자가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 마귀의 자녀,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물론 이거지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이 마귀의 자녀, 이들도 이 마귀의 자녀도 원래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원래 언제? 타락 전에. 타락 전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시킨 사건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마귀 자녀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마귀 자녀로 변해버렸죠. 소속이.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바로 회복 사건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앞에 이 역사가 딱 단절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서 됐지만 마귀, 그러니까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마귀에 소속되어 있다가 다시 십자가로 하나님 백성으로 환원되고 회복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는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인류의 제산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전혀 없던 것이 출발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잠깐 말하고 타락하여 그 위치를 잃었다가 원래 다시 그 위치 교회로 회복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 이후로 뭘 보냐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 마귀의 자녀의 그 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 회복된 아담의 위치로 보는 것이죠. 아담의 위치로.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아담의 위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 위치가 뭡니까? 아담은 뭐였어요? 아담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할렐루야 뭐와 첫 번째 예수의 모형이었고 두 번째 교회의 모형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회복된 위치, 참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위치로 가기 때문에 아담의 위치를 딱 보는 것입니다. 아담의 영성을 보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도 구속사 안에서 십자가 사건과 기적 경륜 시간의 사건이 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긴 하는데 원래 된 후에 그냥 죄에서 의인돼서 천국 가게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의 죄를 지었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한 영광에 들어와서 영광의 백성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미션, 아담의 사명인 그 모습으로 가야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해. 그 십자가는 회복 후의 역사를 봐야 되지요.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이런 완전 요것만 보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는 그 뜻이 일부만 이해되고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난맥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가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타락하여 마귀의 백성이었다가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치가 뭐냐? 그것이 구약에서의 미션과 똑같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슨 미션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하고 증인이요,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선택받은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과 10절과 12절에 이 영광과 증인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영광의 삶과 이 증인의 삶을 이렇게 다시 회복된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보는 관점이 구속 사건에서 보는 시점과요, 기적 경륜 신앙에서 보는 관점이 이처럼 큰 차이가 만들어내고 뜻과 깊이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원래는 십자가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심판과 인류의 구원을 말했지만 원래 이거를 그냥 이걸 톡 띄놓으면 이거로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 뭡니까? 십자가 있기 전에 원래 영원전에 십자가를 계획한 것이 아니니까 말이죠. 십자가 사건 전에 원래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룰 첫 작품의 아담의 모습을 봐야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이걸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하셨냐? 그래서 답이 나온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셨냐? 바로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2절이 주님이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를 보는 주님의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요한복음 27절, 28절은 뭘랍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한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러시고 31절은 뭘 하느냐? 이게 마귀의 심판 나오고 32절에 인간의 구원과 나중에 부활까지 말한다. 이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이렇게 이해하셨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계시적 경륜 신학의 십자가 이해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 구속 사건에서는 뭘 이해했느냐? 인간 구원이 어쩌면 최고우선이었고 가끔 이해하는 분이 마귀의 심판을 말했고 이거를 거의 말하지 않다. 그래 이쪽으로 보는 것은 주님의 이해였고 주님의 십자가 이해였었고 계시적 경륜 신학의 이해지만 이쪽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지금까지 한 것이 뭐냐? 구속 사건의 이해였다. 그리고 이 27절, 28절에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너무 희미하게 거의 말하지 않은 경향도 있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의 첫 번째 든 이유가 뭐냐? 구속 사건이 십자가 이해가 이렇게 됐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물론 인간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보이지만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교회의 사명과 그 영적 위치를 말할 때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이게 요한복음 12장 27, 28에 이미 여러분 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2장 28, 27 보니까 27, 28 보니까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원하게 하소서라고 말한다. 아버지 이름을 영원하게 하소서. 지금 이게 아버지 이름을 영원하게 한 말이 뭐가 연결됐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과 연결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뭐라고 연결됐다고? 이게 주기도문과 연결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주기도문은 뭐냐? 주기도문은 구속사관에서의 주기도문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계시적 경륜 신학에서의 위치, 또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패턴을 알려준 거죠. 패턴. 그 기도의 패턴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마태복음 6장에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내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이군요. 예. 마가복음 찾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 처음에 이렇게 그 이분의 이름과 그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고 십자가 다도 이렇게 지금 똑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게 바로 뭐니까? 이게 바로 구속사관에서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주기도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 경륜 신학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주기도문과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십자가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이해되는 이게 주기도문과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구약 보면요, 신기하게 이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님과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와 교회. 갈라디아 3장 16절과 갈라디아 3장 29절, 6, 7절이 그 말씀을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와 예수와 교회인 아담의 영적 의미와 같이 됐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주신 하나님의 의미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는 그 의미가 똑같다.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계시적 경륜 신앙에서 성경을 전체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눈인 것입니다. 눈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한복음 아까 5장을 말씀드렸다가 일로 갔는데 주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 구약 하나님이 성경할 때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밖에 없으니까요. 이 구약 다시 율법화에서 영생을 약속했다. 영생을 약속한 것은 뭐냐? 이 영생을 약속한 것은 이방인과 죄인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 약속한 영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게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한 영생이 뭡니까? 그렇죠.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알라. 이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영생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영생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영생이기 때문에 죄에서 의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그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라라고 외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했는데 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왜? 성령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받아야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간 것은 아버지 마음을 전한 것이지만 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서 7장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율법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쉐마 이스라엘, 슈브 이스라엘, 또 샤마 이스라엘 그 측면도 있지만 로마서에는 또 어떻게 또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고 있냐니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요구하시느냐? 의로워라, 선해라,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요 로마서 7장 12절 보니까 이르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